느헤미야 강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 절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 이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술관원의 역할은 왕이 마실 물이나 술을 선정하고 맛을 보고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일을 했었어요. 저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기미를 하기 전에 그 기미상궁이라고 있잖아요.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안에 독이 있는지 먼저 먹어보고 없다면은 그것을 이제 왕이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그렇듯이 당시의 술관원은요, 왕이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고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나 술에 음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렇다면 왕은 가장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웠겠죠. 가장 최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이고, 세속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방인으로서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올라갔었던 사람이다. 소위 출세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부러울 곳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없었겠죠. 평탄한 자리였고 안정적인 자리였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오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자기 형제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은 진짜 친형제였을 수도 있고 느헤미야의, 아니면 친척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동족인데 그를 형제로 부를 수가 있겠죠. 어떤 말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호영호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하나님은 저의 예상컨대 느헤미야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렇게 소꿉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후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갈 때 아마 그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형제들과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세우는 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할 줄 알았더니 백성들이 패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외부에서 사마리아인들, 많은 대적들이 자신들의 일을 계속 회방하며 모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리고 왕이었던 그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아마 초기 재임 때였을 거예요. 그때 투서를 보내서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왕을 반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렇게 투서를 보내서 왕으로 하여금 성벽 건축을 완전히 원천봉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니로 하여금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현재 페르시아 최고 권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느헤미야. 그래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오랜 여행을 하며 그가 있었던 수산궁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만났죠. 한번 이 모습도 그려봤어요. 이렇게 부둥켜 안고 반가워했겠죠. 오랜 동생 형님으로. 그리고 잘 지냈니? 샬롬 평강했니? 라는 인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따뜻하고 훈훈한 모습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실 지금 가장 다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까 느헤미야는 평탄하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다급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를 그래서 찾아온 건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상 보니까 먼저 남유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형제라고 하더라도요 이 일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켰던 왕이 누구였는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페르시아의 법은요 곧 왕의 법이었습니다. 왕의 조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라고 쓴 조서가요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입으로 반포된 명령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왕 자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신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형님 공권력을 사용해서 왕을 좀 설득시켜 주셔서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면은 느헤미야에게는 옵션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거절하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게 나아가서 제발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자, 그렇다면은 느헤미야는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니가 알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냥 돈 좀 빌려주세요 형님 이런 말이라면 그래도 조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느헤미야가 먼저 안부를 묻는 거죠. 하나니야 평안하니?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은 잘 지내고 있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안부를 건네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본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형님, 사실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벽은 불타고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많은 환난 속에 있어요. 버틸 힘이 없네요. 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으로 엄청난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교환에 나눠드렸지만 느헤미야의 이름이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누구를 위로하실까요? 네, 지금 먼저 가장 등장해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었던 그 서름과 아픔과 상처들, 그 마음을 터놓는 순간 결국에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은 관계,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묵상을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올해까지 거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몸과 마음,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응어리지고 서름이 있고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위로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내용을 묵상한 내용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 상황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보고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알게 된 사실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정적인 자리, 정말 평탄한 자리, 고민할 것 없는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던진 이 소식은요, 잔잔한 호숫가에 그냥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가 떨어진 느낌일 거예요. 예루살렘 형제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성벽을 위해, 성전을 위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느헤미야는 자신은 평탄하고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반응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물, 그리고 기도, 헌신입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죠?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진심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 우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무엇?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울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도 힘든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기도는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눈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도는 하지만 눈물이 없거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울면은 그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매번 울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정말 진실한 기도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가슴에 품고 우는 기도였어요. 그냥 끝나고 울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 오래전에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세습 문제, 그리고 횡령 문제, 그리고 성범죄. 이것이 진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완전히 그냥 한 번에 터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존중을,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힘든 시기에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이런 소식들이 진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그때 제 마음엔 분노를 너무나도 많이 했었던, 진짜 욕이라도 나온다면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분노에 휩싸였었던, 부끄러웠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목사님들 그룹과 함께 한 장소에서 저희가 매 저녁마다 시간을 1시간, 2시간, 그때 아이들 어려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마당에서 놀고 저희들은 목회자 부부들은 같이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분노만 있지 애통하지는 않았구나. 그때 제가 묵상했었던 선지서가 예레미야였거든요. 예레미야를 정독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선지자와 저와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분노만 하고 화만 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분노했지만 그 안에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마음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통함이 있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기도를 하면서 분노하고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애통함을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할 때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교회를 생각할 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라를 향한 비판, 교회를 향한 판단, 목회자들을 향한 비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건 많고 실수 많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에 힘이 없는 이유는요,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애통함은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로고스 교회가 바라기는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먼저 그 안에 애통함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래요? 라고 기도하기보단 그 사람을 애통함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11절 내용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중보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민족의 죄를 다 내가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자막 나오나요? 없어요? 네, 성경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성경의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표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여로 기도하며,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표현이 조금 바뀌신 것이 느껴지시죠? 저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단 하루에 기도했던 내용보다는 정말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구나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흐름을 보는 거죠. 처음에는 자손을 위해 기도해요.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의 죄악과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 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구나. 느헤미야가 평탄하게 살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왔어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민족은, 나의 동역자들은 저 강팍하고 저 황량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평안한 안식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늘 저도 오래 살아보셔서 저희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평안하고 평탄하다 보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늘 죄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밧세바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궁전에 머무를 때 들어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죄악은요, 열심히 달릴 때 말고 내가 편안한 안식에 있을 때, 그때 죄가 들어와요.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바뀐 이유는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연약한 죄의 문제. 내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선조들의 죄가 아니었구나. 이게 나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떠올라야 되고 나도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은 왜 저러죠?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나눌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인데요.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기도로 바뀌나요? 네,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회복해 주십시오. 성벽 잘 재건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누게 될 텐데,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은혜일까요?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진노하지 않고 나를 보내게 하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바로 막연하게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가 바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라는 학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꿈꾸는 기도가 아니라 비전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기도는 그냥 바라는 기도예요. 그러나 비전의 기도는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기도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고,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기도가 아니라 비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연하게 해달라는 기도 좋습니다. 그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 기도가 더 좋은 거지요. 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며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언어가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장의 동료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마냥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좋지만 내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더 성숙한 결단의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 캐나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좋습니다. 실수한 것 많고 정말 욕 먹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저도 때로는 많이 갖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난번 제 친구 얘기 말씀드렸죠. 신랄하게 제 앞에서 목사 욕을 하는 그 친구.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한 게 맞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기 앞서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애통함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땅 캐나다를 위해 정말 답이 없고 음란하고 정말 사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 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의 이야기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애통함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내 안에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지자들의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손자, 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를 올려드립시다. 대한민국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시다. 나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